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오늘 1절만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삶이 1세부터 한 70세까지, 80세까지죠. 자, 80세까지 슝슝슝슝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빨리 지나가면 주님께 가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80세가 여기는 한 장에 싹 지나가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의 삶도 쑥 지나갔어요. 그죠? 근데 그가 40세서부터 80세까지 또 40년이 쭉 지나갑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고난이 충만한 상태,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하여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40년의 시간들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모세가 뭐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특별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일상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많이 쓰기도 했고, 또 그것을 얻어보고자 굉장한 많은 열정과 힘을 들이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이 미디안의 40년은 우리가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뭐 얼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싹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22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하지요. 모세의 40년의 삶,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을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옛날에 해본 적도 많아요. 잠깐 기도할 수는 있었겠지만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유나 음료를 준비해서 양떼를 몰고 갈 준비들을 하고, 그러고 하루 종일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낳으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모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론 모세가 열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건 왕궁에서의 삶이에요. 우리도 때로 젊었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비전을 품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로 쓰실 수는 없어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요? 어떤 면에서 그것은 내 열정으로 주님께 다가갔던 것들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열정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배운 신앙적 지식을 통한 열정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제가 이제 부노회장이니까 목사님들을 몇 분 만나서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50대 후반의 목회자들인데,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정말 어려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삶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젊었을 때 이분들이 신앙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삐긋삐긋하게 되더니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자기의 생각과 영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분들의 하는 삶들의 이야기들을 나눠보니까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줄 말이 있었죠. 저도 이쪽 군산으로 내려오기 전에 한 10여 년 동안은 묻혀 살았다. 그리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제가 스스로 그렇게 잘났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비전도 사실은 무의미한 시간들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의 사랑,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걸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가 품었던 그 열심과 열정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디안의 삶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왕궁에서 배웠던 무술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왕궁에서 배웠던 학식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열정을 품었던 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40년의 미디안의 시간들을 모세를 통하여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은 더 큰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잊혀진 세월이고 내게는 잊혀버린 시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있는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젊었을 때에는 비전과 꿈을 품는 것이 맞는 것 같긴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고 꿈꾸고 살아가는 삶은 너무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미디안으로 떠밀려 가야 할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스스로 만들어 왔던 신앙의 프레임들을 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세가 애를 쓰고 금식하고 작정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이런 비범함들을 꿈꾸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미디안의 삶에서는 그걸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양을 치기 위해서 물을 준비하고 따뜻한 차를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팡이를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양떼들을 어디로 몰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냥 단순한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시기. 그 시기가 4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제가 어제 그 목회자 두 분에게도 잠깐 제가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제 간증을. 저도 4, 5년 동안 친구들로부터 잊혀졌고, 주변의 노회원들로부터도 잊혀졌고, 심지어 우리의 가족들로부터도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에는 저에게 너무 소중한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그 40년의 시간, 모세의 시간에게는 되게 회의적이었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냥 허겁지겁 도망쳐서 미디안으로 도망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시는가에 대한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불평들이 있었겠죠. 혹시나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 몇 년이 되면 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모세가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은 40년의 세월이 꽉 차야만 한다는 거예요. 40년의 시간이 꽉 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충분히 익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옛날에 보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드온의 삶에서 특히 많이 보게 되었고 또 모세의 삶에서도 제가 많이 보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 그냥 그렇게 일상적으로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특별한 일을 하고 특별한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특별한 주님을 향한 열정을 보일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평범한 삶에 젖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모습의 삶에 비춰져 있는 영적인 현상들인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잊혀져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세월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묻어버려야 할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는 것 같아요. 40년의 시간들이, 40년의 시간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꽉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내면의 여행들을 우리가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범한 모세를 구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살아가는 방향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드온도 하나님께 철야하거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기드온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포도주 틀에서 그가 숨어 불안에 떨고 두려워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를 모세와 같이 부르시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패턴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세의 패턴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모세와 기드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찾는 모세와 기드온은 특별한 모세와 기드온을 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모세를 사람들은 기대하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을 다 죽이고 치고 하는 모습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향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패턴, 기드온의 패턴들을 우리가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와 기드온을 기리기 위해서, 그들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모세와 기드온이 흘러갔던 그 패턴들을 배워야 하고 그 패턴들을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힘을 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옛날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저도 이제 이런 목회자들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많아요. 하나님, 모세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드온과 같이 300용사를 갖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 기도의 방향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셔야 합니다. 일상에서의 영적인 힘을 비축하는 시간들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양치기 하면서 뭐 더 높은 신앙적 지식을 가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양치기 하면서 더 힘을 비축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성경을 틈틈이 읽고 공부한 것은 더더욱 아닌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일상으로 그가 돌아갔을 때 또 어느 순간 그 시간들이 흐르고 흘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미디안의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되 절대로 우리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 시편 우리 한 군데 찾아보죠. 7편. 다윗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원수들에게 쫓겨나가면서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런 시를 다윗은 썼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7장 1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것만 딱 띄어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또 성경을 이상하게 오용하는 태도인 거죠. 근데 그 뒤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삶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저를 그 원수들이 나를 찢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원수가 나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말이죠. 침을 튀게 기도를 하면서 실상은 이 뒤에 기도는 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뭐예요? 십계명 중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에 다윗은 적법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기의 악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가 살면서 매일매일 쫓기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는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들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가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15, 16년에서 7년 동안 광야에서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먹을 물을 찾으러 다니고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더 나은 방향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위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비축하셔야 합니다. 사심이 없는 마음으로, 그죠? 욕심이 없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마음들을 요동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실 몇 단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양육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친구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잊혀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위대한 왕도 아니었고 장군도 아니었고 특별한 용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양치기, 막대를 지팡이로 삼고 그가 하루하루를 거친 땅을 걷고 그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철저하게 모세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는 시간이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닫는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장악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비교 때문에 힘드신가요? 아니면 비교 때문에 두려워하시는가요? 그렇다면 미디안에 머무셔야 합니다. 미디안에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사고에, 탐욕의 사고에 우리가 민감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든 일상적인 것이든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디안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비교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묵묵히 내가 미디안의 삶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의 영적인 힘을 비축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힘은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주님께서 세우실 날이 있어요. 그것이 큰 지도자가 아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미디안에 머무셨으면 좋겠다. 40년의 미디안의 삶 속에서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오래오래 머물렀을수록 내 영적인 내면의 힘은 더 강하게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1절에 호렙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산은 호렙. 산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피어오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있게 되어질 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호렙으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의 시간들을 묵묵히 견디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미디안의 삶은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 미디안의 시간은 썩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 미디안의 시간은 없어져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미디안의 시간은 허비되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미디안에서의 40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